선운산이 있는 이곳은 전라북도 고창군입니다. 삼국시대의 고대 사찰 선운사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여기는 활매마을이라고도 불리는 곳 궁산리입니다. 좁은 길을 따라 마을로 진입하면 활매산과 함께 궁산 저수지가 드러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절경이 펼쳐집니다. 이처럼 드넓은 저수지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 궁산교회입니다. 지금은 한겨울인데도 예배당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궁산교회 박종훈 목사님이시고 함께 계신 분은 이정자 사모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만들었는데 그때 쓰러진 나무 거저 가져왔죠. 가져왔죠. 제가 옛날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시골교회 하면 강대상은 시골스럽게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때가 되니 하나님이 저걸 주신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만드는 좀 재주가 있으세요? 이제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럼 여기서 목사님이 만드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골격만 전문 몫을 쓰고 인테리어, 거울, 다락, 부채 거기다 제가 했죠. 혼자. 이걸 다 목사님이 혼자서 하셨어요? 네. 와, 얼마나 오래 걸리셨어요? 96년도부터 시작해서 99년도에 입당하고 근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미완성이에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보강하고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궁산교회가 특별히 포근하게 느껴진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재료로 하여 교회가 지어졌고 또 목사님의 피땀 어린 애정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이었네요. 26년 전 이곳 고창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자연 친화적인 목회를 하며 에덴 동산을 가꾸고 계시는 목사님. 고창 궁산교회 박종훈 목사님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주민 한 분이 산책하시는 것 같네요. 여기 교회 혹시 다니세요? 안 되게 우리 집가 되게요. 왜 같이 안 나오세요? 내가 아픈 치를 많이 한 게 스스로고 막 그런 게. 그래서 다 혼자 하다 싶었어 혼자. 지금 혼자 버리고 다 혼자 있어 이거. 대단하시네요. 이 뭐 제안은 다른 사람 몰랐을 거예요. 제가 어린 사람 몰랐을 거예요. 93년 4월 1일 날 왔습니다. 그때 처음 개척해서 지금까지 여기 올 때부터 이곳에 와서 정말 뼈를 묻겠다는 그런 각오로 왔었고 이제는 온 고향보다 여기서 살았던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고향이라고 해도 되겠죠. 박종훈 목사님이 농촌 목회를 결심하게 된 것은 신학교 시절 들었던 한 강의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농촌교회에 대한 그게 참여해서 그때 농촌교회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라는 강사님의 그 말씀을 힘입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고 나에게 맞는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농촌 목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화가 될수록 다시 이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기소 본능
게 있어서 아파트에도 항상 화분을 키우고 작은 정원을 가꾸잖아요. 그 마음이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도시화가 더 될수록 결국 사람들은 다시 옛날에 그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그런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그래 지금은 도시로 모여들지만은 이제 얼마 후면은 이제 도시인들이 다시 기농, 기촌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들이 먼저 가서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교회를 꾸미고 또 기농, 기촌하는 그런 분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993년 교회 개척 당시에는 외양간을 개조하여 임시 예배당으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던 교회가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목사님의 수고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지어진 궁산교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목사님과 함께 예배당을 탐방해 볼까요? 이게 대들보가 2개 나와요. 그 옛날 일제시대 때 지은 면사무소 강공서 건물인데 그걸 연소재 교회가 구입하고 이제 새로 지을 때 그 허무는 과정에서 제가 이 나무 80%를 가졌어요. 가져. 그래서 이 대들보 하나는 그대로 눕혀서 강단 만들었고 하나는 반절 이게 잘라가지고 이 양쪽 기둥을 세운 거죠. 이 솔로몬 성전에 보아스와 악인처럼 두 기둥을 세운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자 그러니까 3cm만 작았어도 저 다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서 옆으로 그 간격도 조금만 부족하면 다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 만드는 과정에 이제 다락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먼저 생기니까 이 재료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예배해 준 거죠. 그 나무를. 제가 일부러 계획한 것이 아닌데. 다락이 어디 있어요? 이제 이쪽으로. 이게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계단인데 이게 이제 6칸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창조 그림을 그 도시에서 학생들 아울리치 왔을 때 이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천지창조 그림들 때문인지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학생들이 청년들 학생 청년들 아울리치 와가지고 그림을 제가 제공했고 여기 밑에는 이제 콘크리트 바닥이거든요. 근데 이 저 간격이 나무가 적당히 딱 맞아가지고 걸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원래 나무 그 물을 그대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마을 도서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본 아이들이 없어요. 책을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처음에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다락에서요? 예, 공사를 위에서부터 해 내려왔으니까 제일 나중에 바닥을 했고 이제 이것도 동네에 있는 평나무인데 그대로 그냥 그래서 강단 좀 처음에 한번 만들어보고 두 번째 이제 저건 소나무로 직접 만들었죠. 이걸 언제 이렇게 배우셨어요? 잡지 책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되게 맞는 거 이제 골라서 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 비슷하잖아요. 최대한 주위에 있는 재료를 자연 재료를 활용하면 건축비가 절약되겠다. 그 생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더 좋은 것이죠. 건축비도 줄일 뿐 아니라 저렇게 하니까 이제 보기도 좋고 그리고 좀 오래 가고 그런 장점이 있죠.
여기 일반인들은 그래도 잡지 아무리 봐도 이런 거 못 만드는데. 또 계단이 있네요. 예, 이제 다락 올라가는데 이쪽부터. 아주 독특한 계단이네요. 이건 소나무고 이것은 오동나무. 두 개 붙여가지고 이제 통으로 계단을 만든 거죠. 여기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와요? 예, 다락이 나오죠. 마가다락. 이제 올라오죠. 처음부터 다락을 계산했더라면 이걸 높이 했겠죠. 근데 그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다락을 나중에서 나무가 생기니까 재료가 생기니까 그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얕으죠. 그리고 올해 이것은 다시 이제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잠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종탑을 제가 혼자 만들었거든요. 이 옆에 보면 종탑을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도 그거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노아와 세 아들 뭐 자부들까지 해서 8명인데 120년 동안 방주를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충분히 만들었겠다. 그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세월이면 충분히 했겠다. 다른 사람 도움 없었어도 그걸 느꼈습니다. 목사님 혼자서도 진짜 120년 동안 만드신다면은 이거에 진짜 와. 근데 가장 그 중요한 점은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하면서 저는 즐겼죠. 하나하나 하면서 그 성취감 느끼고 그리고 또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면서도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 또 뭐 노예나 총회나 또 모임 있을 땐 다 빠지지 않고 모였고 또 기본적으로 또 목사가 해야 할 신방이라든가 주민들 요구하면 제가 뭐 웬만한 제가 다 가정에 쓰는 것은 다 이제 고쳐주거든요. 그걸 통해서도 많이 전도했죠. 이쪽에 거기도 공간이 있어요? 이야. 이쪽 화장실, 샤워실. 화장실이 이렇게 있네요. 이 부위 종탑 밑에입니다. 아기자기하게 공간들이 있어요. 여기도 숨겨진 장소네요. 여기는 어떤 용도예요? 여기는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카페 공간. 저수지가 한눈에 보이잖아요. 눈 올 때 여기 와보고 싶네요. 눈 올 때 찍은 사진 있습니다. 교회나 사택이나 하목보일러 때거든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집 허물면 이렇게 불때라고 가져가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쓸만한 것을 이게 모았다가 다시 재활용 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비밀 통로. 비밀 통로가 있어요? 여기를 열면 바로 이때 강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재밌게 하느라고. 여기는 어떻게 내려가요? 올리면 이제 사다리. 사다리. 네. 잘 만드셨네요. 여기가 이제 그 주방 만드는 그 공간이에요. 그 전에는 없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창을 내서
계속 가능하죠. 네. 이쪽이 이게 전부 다 가리면 이쪽이 어둡잖아요. 이쪽 창문. 그러니까 위에 창, 옆에 창 창문 다 낸 거예요. 이것도 지금 목사님 혼자 하고 계세요? 그렇죠. 천천히.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차로 한 7분 정도 가면 바닷가가 나와요. 이 바닷가 조개 주워다가 이걸 그대로 박았죠. 예쁘네요. 그러고 보니 교회 이름도 조개로 장식한 것이었네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나갔지만 아이들 있을 때는 아이들 친구들 다 여기 안 오는 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와서 몇 년씩 그렇게 다니고 그랬었어요. 자, 교회가 놀이터였겠어요. 네, 마음대로 책 볼 수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장 최근에 만든 게 이거예요. 아, 뭐요? 이게 무슨 의미 같지 않아요? 저 사다리 생각하면 그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야곱의 사다리. 꾸며본 사다리. 그 저 위에 숫자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우리 형제들이 이제 명절에 오면 하는 말이 올 때마다 달라진다고 그런 말을 해요. 보다 좀 편리하고 보다 보기 좋게 그리고 실용 있게 그런 식으로 해 나가죠. 건축도 하나의 문화고 문화는 또 그 지역, 나라,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쉽게 마을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서와 맞는 문화적인 건축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뿐 아니라 제 삶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양쪽을 좀 이어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이어주고 또 도시와 시골을 이어주고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흙을 사랑하는 교회 특이하네요, 표가. 네, 그게 농촌 교회니까요. 목사님은 앞으로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성경적인 유기농 농업을 전수하면서 그들을 전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늘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산책입니다. 목사님 덕분에 교회뿐 아니라 마을도 계속 변화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활매 산책길도 목사님이 추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마을 잘 유치해가지고 제가 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네에만 살던 사람들은 이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도시에서 살아봤고 시골 하기 때문에 이 시골 사람들이 못 보는 그 가치를 저는 보게 돼요. 그래서 이왕 사는 건 좀 더 효율적이고 아름답고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 관리해요. 예. 10여 년 동안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이게 꽃이하고 해준 거예요. 아, 목사님이요? 예. 해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필요로 하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나무랑 원래 위에를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저희들 환영하려고 혹시 목사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만든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
진짜 신기한데요? 하나님의 선물인 대나무 관문을 지나고 조금 더 산책길을 걷다 보면 제1전망대가 나오고 또 조금 더 활매산을 오르면 제2전망대가 나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관계로 여기서 이만 산책을 마치고 지름길로 내려갑니다. 우물이네요. 옛날 전통 우물입니다.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이물 먹고 살았어요. 진짜 오래된 건가 봐요. 예,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을 사보면서 이걸 보존을 해야겠더라고요. 비상시에는 이물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쌀쌀해지는 저녁 시간, 교회에 오실 어르신들을 위해 불을 더 세게 지핍니다. 교회 종이 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이 마을 성도들이 교회로 모입니다. 이 훌륭한 반주자는 목사님의 아들 박지원 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만 내 편이 된다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승리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영적 원리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인돌이 있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고창. 또 고대 사찰 선운사가 있어 불교 문화가 강한 이곳이지만 궁산교회가 내 편이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결국 복음이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교회와 마을을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언제나 힘쓰고 계시는 박종훈 목사님. 목사님의 이러한 피땀 어린 노력이 부디 열매를 맺고 궁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차게 응원해 주세요. 힘내라 궁산교회, 힘내라 고향교회. 우리 교회 부흥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라 궁산교회, 힘내라